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이 이제 끝나고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1절부터) 저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같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시면서 여러 필요한 정보들을 어떻게 습득을 하십니까? 특히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경우는 이런 여러 정보들을 인터넷상에서 많이 습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이 책 같은 거, 여러분 독서 요즘에는 더더욱 안 하시죠?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이랑 더 지금 가까워지고 있어서 옛날에는 독서나 이런 책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습득을 했다면 이제 오늘날에는 대부분 인터넷을 통해서 주된 정보를 이렇게 습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그런 방식들이 끊임없이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포털 사이트나 뭐 블로그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얻었다면 요즘은 이제 SNS, 유튜브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정보들을 많이 얻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종 쉬는 날마다 이제 장모님 댁에 방문을 할 때가 있는데 가면은 항상 장모님께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와 이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쭤봅니다. 그러면 장모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유튜브 보고 했다. 매우 뿌듯해 하시면서 유튜브 보고 했다. 예. 이제 나이가 70이 다 되셨는데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로 정보를 많이 얻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이런 전달 매체나 방식들은 정말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바뀌는 것 같은데 그 정보 내용 있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정보 그 내용에 대해서는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얻으려고 하는 정보의 대부분이 뭘까요? 바로 성공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 내용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성공의 비결, 무언가를 잘하는 비결, 성공이죠. 이런 성공에 대한 정보들을 다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전달 매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변해 가는데 이 내용은요 이게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봤는데 여러분 요새는 이게 영상 보기 전후에 광고가 막 뜨잖아요. 보통 어떻게 합니까? 스킵하죠. 그냥 넘어가기 이거 눌러버리잖아요. 근데 와 요즘에는 광고를 잘 만들더라고. 제가 한두 번 낚인 적이 있어요. 넘어가지를 못하고 끝까지 보게 만드는 광고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하나 본 게 있는데 뭐냐면 자산 관리에 대한 광고예요.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자산도 없고 자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와 이게 참 이게 계속 보게 만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봤어요. 근데 이제 뭐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가 옛날에는 이런저런 막 배달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고 했는데 지금은 자산이 얼마고 이거 아마 보신 분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뭐예요? 결국은 성공 비결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만이 아니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런 성공하는 비결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제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안에 목표가 뭡니까? 무언가에 대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성공하고 싶고요. 또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도 성공하고 싶고요.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도 성공하고 싶고요. 또 단기로 지금 맡은 어떤 일에 있어서도 잘하고 싶습니다. 성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의 욕망이랄까요? 우리 인간이 바라는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성공 자체가 나쁜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공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성공이 나쁘다가 아니고 성공이 뭐냐, 이게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인생이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정의 내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이 뭘까요? 성공한 인생이란 어떤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게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인생. 그럼 그게 뭡니까? 순종. 뭐라고?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순종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인생. 순종이 성공입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이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성공한 인생이란 뭐냐면 순종하는 인생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 33년 동안 뭐 많은 일들, 놀라운 일들,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만, 이 예수님께서 33년간 사신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고 할 수 있겠죠.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많은 업적이라면 업적도 남겼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냐면 순종하는 삶이셨다, 이겁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다라는 겁니다. 사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6장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했고요.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기적이죠. 또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기적이죠. 그리고 또 가버나움에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기도 했죠. 그리고 그 후로도 보니까 한동안 갈릴리 지역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는 안 띄워드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갈릴리가 저 위에 있고요,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고요. 그려지시죠? 그 밑에 유대 지역인 겁니다. 그 위에 갈릴리 지역에 계속 머물러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해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속 계셨다라는 겁니다. 숨어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 5장 18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안식일을 어기셨고요, 또 안식일을 어기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율법을 훼손한 거고, 자기들이 너무 소중하게 섬기는 하나님을 모독한 죄를 이제 씌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정반대의 일을 하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신 거예요. 사실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은 사실 뭡니까? 그들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시기심, 질투, 자기 뜻대로 안 된 것으로 인한 분노. 앞에서도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판자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을 왜 팔았어요? 열받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원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7절에도 보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 정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또 한 번 화나는 이유가 뭡니까? 나한테 틀렸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그죠? 너 죄인이다 그러면 화가 나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당신도 죄인입니다 하면 굉장히 얼굴에 안색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분노하는 거예요. 이런저런 다 우리 인간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이 죄성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끝내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단지 죽는 게 두려워서 막 숨어 다니신 걸까요? 안 죽으려고 난 안 죽으려고 막 숨어서 우리처럼 그렇게 갈릴리에 계셨던 걸까요? 그게 아니죠. 6절에 보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실 죽으러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는 것도 그냥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고난을 당하시는 건데,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전혀 모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변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정말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특히 오늘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3절 4절 보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3절 4절 시작. 여러분, 예수님의 친형제들이에요. 친형제가 몇 명이었을까? 퀴즈. 4명. 맞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4명.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동생들, 그리고 누이들도 있다고 이제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다 믿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5절에도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야 이제 믿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의 아주 최고 지도자가 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 당시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누구보다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였을 거예요. 같이 평생을 살아온 형님이잖아요. 근데 형님이 막 기적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믿을 수도 없고 이게 믿을 수도 없고 이런 거 뭔지 아시죠? 이게 아닐 것 같으면 그냥 에휴 미쳤나 보다 그러고는 갈 텐데, 그것도 아니고 이게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리고 아주 권위 있게 가르치고 하니까 이게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말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님, 그러지 말고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유대로 가시죠. 유대로. 이 갈릴리 촌지역 말고 이왕 그렇게 자기를 보이실 거면 유대로 가서, 특히 우리 초막절이라고 하는 명절 아닙니까? 명절에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 이 일을 보이시고 거기서 형님을 드러내시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큰 도시로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의견 좋은 의견이에요? 안 좋은 의견이에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의견이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대도시에 가가지고 이런 촌동네에서 하지 말고 서울 올라가서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기적을 팍 행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교세가 더 커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님을 왕으로 세우고 그렇게 출세하시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들의 논리였고 그들의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거를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입신양명이라 그러죠. 우리 안에 다 깔려 있는 이런 인생의 모토,
우리 인간의 생각과 논리가 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철저히 거부하셨어요. 앞에서부터 철저히 이런 생각에 대해서 경계해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출세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공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인간의 바람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뭘 원하냐면 성공을 보길 원해요. 예수님이 성공하는 걸 보길 원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도 성공하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성공해서 자기를 그냥 막 드러내시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시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면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하는 얘기가요,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죠? 나름 일리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에 불과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좋아 보이는 일 같잖아요. 그죠? 좋아 보이는 일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너무 쉽게 범한다는 겁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무언가를 열심히 했는데 번지수를 잘못 짚는 이러한 실수를 우리가 범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 대한 산상수훈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죠.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봉사하고 이런 것들, 이런 무엇이 아니고요, 뭐래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함을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죠? 그래서 오늘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비결이랄까요? 보니까 성공을 위한 몇 가지 비결 이런 거 엄청 많더라고. 근데 오늘 정말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좀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형제들의 잘못된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요, 이들은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일, 어떤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를 잘 보면 당신이 행하는 일을 사람들로 보게 하소서, 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면서 계속 일, 철저히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일 중심이었어요. 일 중심.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일 중심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일 중심의 삶을 살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 그럴 때 참 많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것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어떤 업적을 내느냐,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요, 첫 번째로 이 일 중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관계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일 중심에서 나와서 관계 중심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번 다시 따라해 보시죠.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중요한 비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그의 형제들과 달리 무엇에 중심을 두셨냐 하면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중심을 두셨어요. 많은 일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 일이 중심에 있었던 게 아니고요, 관계 중심의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일은요, 아버지와의 관계였어요. 예수님께 있어서 일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자체에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작 무엇에 관심이 있으셨냐면 아버지와의 관계에 관심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환호하고 이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냐?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나는 그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나다라고 하시면서 나는 철저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다, 곧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중심에 두신 게 뭡니까? 일입니까? 관계입니까? 관계예요. 일을 하고 계시지만 무엇에 포커스가 돼 있어요?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도 보면요,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여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곧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정의를 여러분들 안에 갖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철저히 무엇에 달려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떤 특별한 일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에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한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한 거예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초청한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누가 있었냐면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다 오셔서 있고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가만 앉아가지고, 그것도 예수님의 발치에 가만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쏙쏙쏙쏙쏙쏙쏙 듣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걸 보고 열이 받아 안 받아? 열이 받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 예수님한테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그치? 뭐 문제가 있으면 꼭 예수님한테 화를 내. 예수님 좀 저 기집애 와서 도와주라고 좀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누가복음 10장 41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마르다의 문제가 뭡니까? 마르다는요, 일 중심이었어요.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고 사모함이 있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랬잖아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예요? 마르다 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일 중심. 근데 그에 반해 마리아는 뭐 중심이에요? 관계 중심이에요.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중에서 누가 성공하고 누가 실패했어요? 누가 성공한 인생입니까? 마리아가 성공한 인생이죠. 마르다는요, 실패한 거예요. 마리아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관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마르다의 실패 요인이 뭐였습니까? 일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또 묵상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막 복습을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사무엘상도 쭉 묵상하면서 사울 왕, 실패한 왕 아닙니까?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그래서 실패하려면 사울처럼 하면 된다. 사울 왕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보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나한테 있어. 그래서 내가 사울이구나, 이런 것들을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실패한, 하나님께 버림받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한 이유, 큰 한 이유가 뭐냐면요, 사울도 뭐 중심이었어요? 일 중심이었어요. 일 중심. 관계 중심이 아니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성공한 왕 누구예요? 다윗 왕이죠. 다윗은 뭐 중심이었어요? 관계 중심. 우리가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죠. 다윗은요, 관계 중심이에요. 이게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게 이거예요. 일 중심이냐 관계 중심이냐. 우리 아까 인용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도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요. 여러분, 이거 뭐 중심이에요? 이들 나름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다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일 중심이에요. 일 중심. 그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른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요, 이제 어떤 습성들이 나오냐 하면은 일의 효율을 따져요. 일 중심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효율을 따져요. 효과를 따져요. 합리적인 것을 따져요. 논리를 따져요.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 제안한 거 있죠? 이거 보면은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까? 그죠? 그 능력 가지고 큰 도시가 가지고 해서 대승하시오 형님, 영향력 확장하시오 형님,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얼마나 합리적인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효과적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에 단기 선교를 준비하잖아요. 단기 선교 준비할 때 항상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게, 일주일을 어떻게 하면 더 영향력 있게 사역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더 영접을 많이 시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것에 많이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을 고민해야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어떤 나아가는 방향을 제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 일에 방해되는 것이라면요, 잘못된 거예요. 이런 일의 효율이 최우선이 되면은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에 가면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빌립이에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로 사마리아에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멋지게 선포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역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아마도 기도하면서 다음 사역지를 구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남쪽으로 내려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는데 그 길로 가라.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그 길이 뭐였다? 번화가였다? 그 길이 광야였다라는 거예요. 광야. 거기 광야인데? 주님 다시.
우리 같으면은 다시. 예. 근데 주님이 그쪽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안 갔어요? 갔죠.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이라면 다음 사역지를 생각할 때 어디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예. 다른 여러 도시들을 생각해야죠. 다른 여러 성읍들을 생각해야죠. 거기 가서 수많은 이들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믿는 것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인도함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을 지금 하신 겁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빌립이요, 놀랍게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빌립은 일의 효율을 따라서 움직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직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움직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누굴 만났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죠. 여러분, 내시가 전하 이런 내시가 아니라 그랬어. 장관이에요, 장관. 내무부 장관, 이런 장관이에요. 고위층 관료. 예,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총리 같은 여러 그런 장관급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었겠죠. 에디오피아가 그로 인해서 복음화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효율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최고의 전략, 전쟁의 최고의 전략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내가 납득이 안 되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효율인 줄 믿습니다. 그게 최고의 계획이고요, 그게 최고의 전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일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업적주의에 빠져. 그렇죠? 업적주의 뭔지 아시겠죠? 업적주의라고 하는 늪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업적을 내서 내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려는 늪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실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기 가서 보이세요. 마치 우리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요,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여라. 6절도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보여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사탄의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한 시험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너를 보여, 증명해봐.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사탄이 놓는 덫이고 늪인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또 한 가지 이유가 뭡니까? 일 중심이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업적에 미친 거예요. 업적에. 어떻게든 업적을 남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먼 길을 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덫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고 망한 겁니다. 가끔 누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은 막 이런 능력이 있던데 목사님은 없어요? 목사님 이런 거 안 돼요? 안 돼. 예전에는 나는 왜 안 될까? 주여, 나도 주시옵소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나는 안 돼. 나는 안 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내가 할 목회 사역을 하고, 요즘에 유튜브 상에 말씀 콘텐츠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움 많이 얻죠. 그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제가 또 뭔지는 아직까지 제가 잘 발견은 못하지만 내가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아멘하지 말고 엄청 믿음을 가지고 아멘해. 여러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됩니까?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을 해라 그러면 10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을 해라 그러면
일을 하는 거예요. 오를 해라 그러면 오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일 중심의 삶을 살면 다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떠해야 되는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지만 제가 오늘 이 딱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 중심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으로 넘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일 중심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증명해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 업적주의에서 벗어나세요.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쟤는 저런 거 하고 나는 이런 거 하고 나는 더 이런 거 막 이렇게 비교가 되거든. 그런 거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럼 비교할 필요 없어요. 그는 그의 일을 하고 나는 나에게 맡겨진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관계 중심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이퀄 하나님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곧 하나님의 관계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려면은요,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도 잘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죠. 우리 성공하는 비결에 보면은요, 여러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위한 여러 비결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꼭 빠짐없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시간 관리에 대한 거예요. 자기계발서나 그죠? 그런 거 보면요, 시간 관리에 대한 거 많이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관심을 이제 가지죠. 그건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까? 어떻게 하면 시간을 하루에 25시간을 살까? 25시간 맞나? 25시간을 살까? 어떤 사람은 최근에 보니까 새벽을 깨우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우리가 하는 이야기지만, 여러분 새벽을 깨우는 삶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삶 훨씬 시간을 활용하기가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요, 바로 하나님의 시간 개념이에요.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고 많이 쓰고 이런 것과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6절에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내 때는 이제 하나님의 때죠. 이것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했어요.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이런 내용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시간 개념은 두 가지라고. 첫 번째는 크로노스의 시간, 이것은 우리가 인식하는,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시간, 째깍 지나가는 이 물리적인 시간이죠. 시계가 보여주는 게 그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에 또 한 시간 개념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시간 개념,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건 중심의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때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랜 동안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때가 찬 거예요. 여러분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이제 뉴 시즌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때, 이러한 것에 대한 개념과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도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이제 6개월 뒤거든요. 그게 크로노스로는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때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 때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11절에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돕는 은혜가 아니고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때를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셔도요, 때를 따라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다가 바로 즉답이 안 일어나면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돕는 은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요, 하나님의 시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그 시간표를 따라 사는 자들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시간이 없죠.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그러죠. 여기서의 너희는요, 안 믿는 자들이에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카이로스의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고 뭐고 이런 게 없어요. 안 믿는 자들에게 때는요, 지금 당장이지, 빨리, 지금 당장, 그죠? 이게 안 믿는 사람의 때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우리 고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시간에 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 계획을 맞추어 가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고 믿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 하시지 모르겠어. 신앙생활은 시간에 관한 이해래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자기 계획을 맞추어 가는 것이 영적 통찰력이고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내 스케줄 짜서 하나님께 들이내밀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딱딱딱딱 이렇게 할 거니까 주님은 형통하게만 해주시면 돼.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인생을 맞춰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카이로스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런 카이로스적 삶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인생을 넣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요, 마지막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무언가 더디 이루어져서 답답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요, 방향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속도도 맞아야 돼요. 방향과 속도가 다 맞아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동행할 때 방향만 갖고 남편들이 막 그러잖아요. 빨빨빨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같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속도도 맞아야 돼요. 곧 하나님의 시간을 따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실패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스케줄 다 무시했어. 그렇죠? 우리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기다리라 그랬거든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근데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은 기다렸어. 그죠? 그런데 카이로스를 못 기다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와, 그래도 약속 안 지킨 것도 잘못 아닌가? 라는 생각 들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크로노스의 시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실패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올해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올해는 조금 예년과 좀 달랐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시겠지만 이게 선교지를 결정하고 막 이렇게 기획하는 과정이 사실 올 초부터 논의를 하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이랑 논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 2월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렇게 해외로 한번 가도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컨펌 해주셨어요. 오케이. 그리고는 이제 기도했죠. 3월 기도했어요. 원래는 1월 달에 선교지가 보통 다 협의가 되고 항공권도 미리 어느 정도 끊어놓고 예약 걸어놓고 이렇게 하고 준비를 딱 추진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편해요, 안 편해? 편해.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3월쯤 되면은 또 결정이 되고 이제 항공권도 그때 다 걸어놔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컨펌이 떨어지겠지 했는데 4월이 됐어. 그래서 4월 그래 오케이 4월까지는 기다려주지. 그리고는 5월이 됐어.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한 단계 한 단계씩 이제 인도해 주시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도 좀 컨펌된 것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7팀으로 하는 것도 승인을 해주셨어요. 근데 7팀을 하는데 선교지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다 결정이 됐는데 마지막에 결정이 안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번 주에 광고하니까 주시겠지 하는데 이제 우리 행정실에서도 어떻게 아직 안 나왔냐. 좀 기다려봐라 하다가 안 나오고 다음 주가 마감일이니까 마감 전에는 나오겠지 했는데 현지에서 연락이 없어. 계속 기다린 거예요. 중간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사실 저희가 그 외에도 사실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딱 결정할까라는 생각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정말 감사하게 그날 큐티 본문이 사무엘상 13장인 거야. 그래가지고 주여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리고 하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카메룬이 이제 딱 결정이 된 거예요. 근데 올해 저희 단기선교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그럴 예정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기도하고 그리고 묻고 듣고 행하고 따르고 이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려면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은요 먼저는 일 중심에서 관계 중심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리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요 묻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듣는 이유는 세 번째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 이 세 가지 이유 안에 들어가요. 이게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십니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마리아가 성공했던 게 이거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인 줄 믿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는 거예요. 묻고 듣는 거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다리는 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요 어떤 은사가 아니고요 어떤 영성이 있는 특별한 사람의 케이스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하나님과 관계 맺은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자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매일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길 바라고요. 이번 우리 또 여름 단기선교 사역 가운데 이러한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간증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